주시네. 아멘.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서원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로 말하면 참 낯간지러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십계명의 처음 그 계명도 그렇지만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맞지만 이것을 동의를 그 백성이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소원을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셨는데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해지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원하였으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이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한 사실에 대한 것을 백성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원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서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에 대해서 아마도 비웃거나 조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원하라고 하셨다라고 하신 것은, 그 서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정 기간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신경 쓴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일부분을 요만큼이라도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아 하는데 그것이 내가 이제 그렇게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집에 있는 딸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또 아내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호하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일정 기간에 띄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인정하고 남편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만일에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원한다고 했을 때 뭐라 하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내가 다 해줬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편이 하나님을 믿고 어느 한편이 안 믿거나 어느 한편이 잘 믿고 어느 한편이 안 믿으면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교회 뭐 봉사한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그런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미쳤다고 한다. 내가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소원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해줬는데 왜 하나님께 네가 소원하냐? 그렇게 나오면 이건 소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한다고 할 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렇게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해. 이러한 것들을 가족이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나 남편이 소원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가 결정을 하면. 그런데 누가 고생하느냐? 가족이 고생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른 고백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 근심. 여기서는 소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지만 반대로 아버지와 남편이 하면 그 다음에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 근심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바가지도 긋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소원으로서의 이행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도 있지만 그 깨달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일들이 온 가족에게 동의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남편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소원은 개인적인 소원으로 끝나면 소원은 소원다워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온 가족의 동의가 되어져야 되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우리 가족에게 행한
이 나라에 행한 일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함께 동의가 될 때 서원은 서원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 가족을 구원할 때 라합이다 그러면 라합이 혼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도 친척들 이렇게까지 다 동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이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진행될 때는 가족 단위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가족 단위로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개인에게는 어떻게 임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서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모든 백성에게 하는 것이고, 서원을 내가 서원하도록 일하신 것은 온 백성에게 그렇게 일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서원은 가족 단위로의 헌신이 인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서원이 이루어져야 그 서원을 어떻게 해요? 갚고 이행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라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개인적인 거죠. 동의는 가족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드리고 이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만 속한 것으로 머물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족들에게까지 다 흘러가고 인정되도록 만드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는 데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서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온 가족이 공유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원은 이행되기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까지도 다 요구하시면서 서원을 어떻게 해요?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보세요. 이혼당했거나 과부나 여자가 홀로 있는 상태에서 서약하면 내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결심들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안 거죠.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그 은혜에 갚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게 된 그 배경이죠. 그러나 12절에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고 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럼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 인간적인 어떤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 중이겠죠. 근데 서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으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은혜를 이미 입었고 그 입은 사실을 알고 그 아는 것이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아는 그런 상태에서의 서약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단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결단을 듣고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데는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가족을 이끌어가는 남편이 가족 단위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생각했다든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가정이 그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서원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한다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서원을 한다. 근데 이 서원은 아버지나 남편이 인정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위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일하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일하셨는데 그 일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나 혼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적으로 다 깨닫고 동의가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될 우리의 환경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내게 속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니까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족이 다 동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밝히 드러내는 일 그곳에서부터 서원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서원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마무리된다.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은혜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